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영감에 이르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립니다. 오늘은 바라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참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앙의 언어에서도 그렇고요, 새해 인사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의 예배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사시는 동안 복 많이 받고 싶으시지요? 예. 우리가 사는 동안 복 많이 받고 싶지 저주 받고 싶은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복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그 형통이나 행복과 동일한 개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한 가지 단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에서는 각기 결이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고, 이 단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전체 그림을 형성합니다. 오늘은 축복을 뜻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 단어 중 일단 먼저 대표적인 세 단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축복을 뜻하는 대표적인 세 단어는요, 바라크, 아실레, 마크리오스가 있습니다. 바라크, 아실레, 마키리오스의 토브를 더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의 구조를 이 시간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토브는 좋음, 선함, 아름다움을 포괄하는 말로 창조의 좋았더라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하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의롭다, 은혜롭다, 복되다, 기쁘다 등 정말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신 것은 창조물이 그 자체로도 완전하며 아름답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 토부와 인자하심,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토부는 오바댜, 하박국, 학개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성경책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이 축복을 나타내는 세 단어 중에 먼저 바라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라는 신체 동작에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축복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가 완곡어법으로 저주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라크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인간에서 하나님의 상호적인 언어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적인 축복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라크의 축복이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선언에서 멈추지 않고 그를 복이 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복은 소유물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주어집니다. 복이 되는 존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이 흐르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개인에서 멈추지 않고 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열방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요, 그 밑에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관계적이고 언약적이며 선교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화에서, 명화 아시죠? 명화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보셨는지요? 바라크와 연결되는 명화 작품 중에서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고흐의 작품과 저주와 연결되어지는 조르주 드 라투르의 작품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흐의 작품 슬라이드, 집사님 슬라이드 쇼 처음 그렇게 해주세요.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 우리 잘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의 1860년대 작품인 첫걸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에 보시면 농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지금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기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기 뒤에서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보시면 아기를 향해서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죠? 아기를 향해서 눈높이를 맞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온화한 미소로 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어때요? 아기는 두 팔 벌려 자신을 향해 활짝 웃고 있는 아빠를 향해서 금방이라도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죠. 그죠? 이렇게 아빠가 아기를 향해서 눈높이를 맞춘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축복의 방향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조명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라크는 무릎을 뜻하는 베렉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하는 축복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삽. 삽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죠. 그죠? 이 그림에서 이 아버지는 하던 일까지 멈추고 이 아기가 등장하자 삽까지 그냥 땅에 팽개치고 아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기를 향해 눈높이를 맞추고 무릎을 꿇고 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추고 두 팔을 벌려 맞이하시는 모습입니다. 저희 눈에 들어온 고의 첫걸음의 주제는 바로 무릎을 꿇은 아버지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는 위로부터 흐르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더 나아가서 덧붙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은 내 안에 쌓아두는 복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무릎을 꿇을 때 축복의 순환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무릎 꿇는 사랑을 실천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무릎 꿇는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지금 떠올라지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기다려주고 그의 걸음을 두 팔 벌려 맞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그릇이 그 크기와 색깔이 그 용도가 다 다르게 지어졌어요. 나의 눈높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그저 사랑보다는 그저 못마땅한 거 투성이에요. 내 상황과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내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다못해 내 자식이라도 성가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을 차례입니다. 무릎을 꿇고 축복의 자리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지게 되고 바라크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서두에서 바라크가 완곡어법으로 저주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바라크의 복이 어떻게 저주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게 되는지 촛불의 화가 조르두 두 라투르의 욥과 그의 아내라는 작품을 보면서 명화 속에 숨겨진 말씀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주 두 라투르의 1642년 작품인데요. 욥과 그의 아내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에피날 부주 박물관에 수정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한 자루의 촛불만을 의지한 채 두 남녀가 서 있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인류 역사상에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신앙의 질문이 흘러나옵니다. 구약의 욥기 2장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욥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욥기 2장 7절에서 9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9절. 이 욥기 2장 7절에서 9절에는 고난의 정점에선 욥과 그의 아내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세 절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집사님, 화면 넘겨주세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을 나무랄 데 없이 굳게 지키고 있군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는 게 어때요?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욥의 아내의 비정함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번역이 다 담아내지 못한 언어의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저주하다라는 자리에 뜻밖에도 본래 축복을 의미하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성경은 저주라는 단어 대신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를 하나님과 저주라는 단어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을 불경하게 여겨서 단어를 바꾼 완곡 어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욥기의 깊은 통찰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시면에서는 우리가 붙들던 신앙의 언어조차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르주 드라투르가 바로 그 언어의 전도가 일어나는 찰나를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화면을 지배하는 것은 아내가 들고 있는 가냘픈 촛불입니다. 흔히 명화 속에서 촛불은요, 성스러운 계시나 위로의 빛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라투르가 묘사한 이 빛은 어딘가 모르게 서늘합니다. 아내는 거대한 책으로 욥을 압박하듯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든 촛불은 위로의 등불이 아니라 마치 진실을 강요하는 신문관의 조명처럼 욥의 무너진 육체를 낱낱이 비추고 있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지금 아내로 바꿔주세요. 예. 아내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축복할 수 있어? 이 꼴을 보고도? 아직도 그분을 발악할 수 있어? 이 꼴을 보고도? 욥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고 제 위에 주저앉아서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제 위에 앉아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시간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욥의 반응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욥이 말했습니다.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지라. 당신은 우둔한 여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말하는군요. 좋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만 나쁜 것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온갖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말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던진 하나님을 바라크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현실적인 논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특별한 악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과 그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이 모두 사라졌고 그 많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상실을 겪은 고통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악이라기보다는 더는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말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진술이었을지 모릅니다. 복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여전히 축복의 언어를 쓸 수 있느냐는 절규인 셈인 거죠.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이 시험대에 위에 오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의 바라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바라크는 원망과 저주의 맹세로 변하기 쉽습니다. 라투르는 욥을 영웅적인 성자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상처 입은 노인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침묵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의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의 논리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림 속의 촛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빛의 밝기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입니다. 욥은 축복을 말할 기운조차 없는 자리에서 차라리 입을 다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저주의 언어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가장 고귀한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는 현실의 목소리가 귀를 울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때 욥의 침묵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그분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바라키의 방향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혹시 칠흑같이 캄캄한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네가 내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성령의 음성이 폭포수 같은 평안이 되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덮어주시길, 여러분을 향해 눈높이를 맞추고 무릎을 꿇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바라크의 축복이 일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복 아슈린에 대하여 명화 속에 숨겨진 말씀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말할 기운조차 없어진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저주의 마음까지 억누르며 묵묵히 주님 앞에서 견디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안아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촛불처럼 흔들리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바라크의 진정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거친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돌립니다. 아멘.